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눔이 배가 될 때. 나눔이 배가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70여 년 전 굶주림과 추위 속에 죽어가는 그 한국 전쟁의 고아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국 전쟁 때문에 발생한 고아들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분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수많은 고아들을 입양하고 후원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자신의 삶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물질도 나누고 재정도 나누어서 많은 아이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논리는 약육강식이고 각자도생입니다. 각자도생. 사람들은 제각기 살아가는 일이 너무 바쁩니다. 누군가를 돌아보고 섬길 여력 없이 그냥 그저 내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음식을 먹는 일에 바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 모든 은혜를 거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고 거저 누리고 있다면 우리도 거저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만나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따라할까요? 만나 이야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거둘 때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얼만큼이요? 먹을 만큼만. 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16장 읽어보세요. 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건강한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프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부족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만나를 거두었는데 딱 맞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는 건강하니까 가서 많이 거뒀을 거예요. 누군가는 거두다 보니까 적게 거둘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결론은 누구나 다 똑같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는 나누지 않았을까? 많이 거둔 자는 나누어 먹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먹어야 된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 공평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 공동체에게 주셨던 이 만나가 바로 하나님 백성을 판가름하는 척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많이 가지고 더 누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죠. 엘리야를 조명해 볼까요? 엘리야가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부를 통해 공급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과부 그 당시의 삶 어떨까요? 남편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해요.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동네 상황은 장난 아닙니다. 가뭄이 극에 달하고 시냇물이 말라버릴 정도로 살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 과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다짜고짜 찾아가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마실 물을 달라, 먹을 떡도 만들어 달라.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과부는 가지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 내놓으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물론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뭐 했다고요?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누는 것은 산술적인 계산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가 따른다는 거예요. 보세요. 수학 잘하세요? 목사님, 전 수학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내볼게요. 1 더하기 1은 뭘까요? 2예요. 그럼 1 나누기 1은 뭘까요? 네? 0이에요? 여러분, 1 나누기 1은 수학으로 계산하면 명수청량 얼마예요? 1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달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가 나누면 하나가 남는 게 아니라 무한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나누는 것을 통해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배가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나눌 때 뭐가 된다고요? 배가 된다는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나눌 때 배가 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나눔을 통한 배가의 축복에 대한 예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나누면 나눌수록 내 것이 주는 게 사실이에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나누면 나눌수록 복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의 법칙은 나누면 내가 손해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나눔을 경험하는 자만 사는 게 아니라 나눈 자는 더 크게 살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무리들이요, 배가 고픈 거예요. 밥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몇 명이 밥 달라 했을까요? 최소 몇 명이요? 5,000명이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5,000명이 더 됐다는 거죠. 5,000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아우성을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가서 먹을 걸 사와라. 나에게 숨겨둔 쌀 10가마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요.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전도를 갔다 오고 쉴 틈 없이 주님의 사역을 도와서 병 고치고 배우고 훈련 받았습니다. 피곤했겠지요. 돈이라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밥을 먹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너희들이, 제자들이. 자, 제자들이라고 남을 밥해서 먹이는 게 쉬웠을까요? 물론 쌀 있고 뭐 김치 있고 된장 있으면 요리라도 할 줄 알면 해서 먹이면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금 돈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동일한 본문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시작. 아멘. 보세요. 당시에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빌립의 계산은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바꾸어 이해하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의 품삯이었어요. 그러면 최소 며칠을 일해야 될까요? 200일이요. 그럼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200데나리온으로 밥을 사서 먹인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에게는 한 입씩밖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읽어보면 한 입씩밖에 못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빌립의 계산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 엄청난 일을 왜 돈도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나누라고 했을 때, 그런 감동을 주실 때 한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물질이 없습니다. 아우, 주님, 나 허리 아파요. 주님, 나 나이가 많아요. 나 바빠요. 제한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에는 분명한 영적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제자들 너희가 책임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 뜻에는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을 다 먹이는 일, 5천 명 이상의 밥을 먹이는 일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 착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실 때는 내 것을 막 손해보게 하고 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나를 막 떠미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의 생산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복의 생산자이신 주님을 통해서 나는 그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있는 돈 털어서 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의 생산자이신 주님을 통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나누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도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의 믿음이 도구입니다.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누게 하실 때 하나님의 나눔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헌신의 도구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헌신의 도구.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이 기적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던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냥 뭐 시장에 가서 밥을 안 사와도 만나처럼 그냥 하늘에서 막 국수가 막 내려오고 막 그냥 삼겹살이 막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 굳이 제자들이 뭐하러 가서 고생하면 나눠줍니까? 그냥 뚝 떨어지면 먹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굳이 그 한 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들고 있던 도시락에, 옛날에 벤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찬압 뭐라 그러지, 금색 난 도시락 열었는데 거기에 붕어빵 5개 하고, 붕어빵 그 5개 하고 고등어 2점이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누가 코에 붙이겠냐 이 말입니다.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봤을 때 이 가난한 서민들이 먹던 평범한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본 안드레의 반응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은 없어서 제가 요한복음을 또 발췌해 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지금 안드레의 말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걸로 누구 코에 붙이겠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내밀고 있는 이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주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찢어지게 가난한 나를 도구로 쓰시다니. 하나님, 그 아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인색하시게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저 옆집 김 권사는 돈도 많은데 햇빛 없는 나보고 박 집사에게 나누라고 하시니 그거 참 너무 인색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지, 나눔의 개념은요, 가진 자들이 가지지 않은 자에게 나누는 게 세상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은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가진 자들을 통해 기쁜 마음으로 나누게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가진 자든 가지지 않는 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나눈다는 것을요, 단순히 그냥 뭐 구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눔도 예배다. 만납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병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봉사이며 봉사는 세상 속에서 몸으로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눔은 그냥 구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구제는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것을 끝나요. 그러나 예배자의 나눔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눔, 무슨 말이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그 은혜가 형제들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께 심는 씨앗들, 우리가 먼저 나누는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것들을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눔이 먼저 예배로 시작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 보세요. 그 오병이의 도시락을 만약에 그 아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주님께 드리지 않고 혼자 다 먹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아마 굶주려서 그 사람들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 그 작은 도시락을 드렸을 때 그것은 5천 명의 배를 불리는 복의 씨앗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가 드리는 삶의 헌신,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이 비록 작을지라도, 물질이 없어서 작게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먹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는 활짝 열려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걸 주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내가 인색함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런 책임을 물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성공한 사람들이나 조직이 항상 받는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한 회사나 조직이 항상 받는 유혹이 뭐냐면 혼자 독점하고 혼자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참 착하신 것 같아요. 홈쇼핑에 좋은 거 사면 같이 나누고, 맛있는 거 만들면 교육자실에 갖다 주시고 항상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1990년대 중반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엔카르타라는 이름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백과사전이 있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걸 딱 출시해 세상에 내놓았는데 처음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수많은 전문가를 투입해서 인기를 예측해서 세상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없어졌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과 몇 년 후에 자본도 전문가도 없이 그저 재미삼아 수많은 네티즌들이 온라인상에서 만든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아세요? 위키피디아? 이 위키피디아가 오히려 더 성공하고 그것 때문에 그 엔카르트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위키피디아가 성공한 이유는 뭐냐면 수많은 이용자가 공짜로 자기 지식을 나누고 서로 보완해가며 만든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나누는 자가 독점하는 자보다 강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가장 많이 받는 전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와달라는 거예요. 심지어 직접 찾아오시기도 해요. 참 신기한 건 요즘은 그분이 전화를 안 하시는데 항상 전화하는 어떤 여성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받으면 통화를 하는데 다른 분이 받으면 끊어버려요. 제가 받으면 늘 그러죠. 목사님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뭐 사고 났어요. 뭐 수술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어떤 늘 마음이었냐면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 자꾸 받아주면 또 전화 오겠다. 이거 다 장난 전화일 수도 있지. 늘 제 마음 안에 다른 사람이 받기를 원해서요. 제가 전사님 받아보세요. 목사님이 받아보세요. 막 이렇게 한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전화가 왔을 때 진짜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는 올 수 있잖아요. 한번 도와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가 목사라면. 그래서 저는요, 제 마음에 도와주려는 마음보다는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거부한 적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꽤 몇 년 전 일이에요. 어떤 한 제 아는 지인이 코로나 시즌에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덩치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날 일을 하고 왔나 봐요. 막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땀 냄새가요. 그러니까요, 마침 코로나 비대면 시즌이니까요, 제가 빨리 몰아세웠어요. 대놓고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밖에 가서 얘기하자고 그렇게 막 대놓고 빨리 몰아서요, 로비에서 얘기하고 얼른 돌려보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그런 마음을 순간 번뜩 들게 하셨어요. 너는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지금 너가 하는 태도가 맞는 거냐? 그리고 제 안에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하셨냐면 이런 생각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조금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급식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너무 창피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거 좀 창피한데 안 하면 안 되냐고. 누가 알면 창피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선생님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창피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면 좋겠다. 이걸 너에게 주는 이유는 너도 어른이 되면 나누고 살면 되지 않겠냐. 너도 나누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기도하는 중에,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번뜩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그럴 수 있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 걸고 목사님, 나도 먹기 살기 어려운데 누군가가 나누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코가 석자고 내 가정도 어려운데 왜 내가 우간다의 물질을 흘려보내고 왜 내가 세계 선교하는 물질을 나누고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11장 24절은 말합니다.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돈도
지식도 사람도 기술도 독점하지 말고 계속 나누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내지 않는 물은 어떻게 될까요? 썩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 이유는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다시 인사하세요. 나누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잘 나눌 수 있느냐? 솔직히 저도요, 이런 말 드려 죄송하지만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먹는 거 앞에서는요, 저도 지지 않아요. 공평하게 나눠 먹자라고 나름 말은 못하지만 주장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나눌 수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안에 어떤 운동이 생겼냐면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눴대요. 뭐 했다고요? 나눴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그냥 나눈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나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은 내게로만 향하던 시선을 세상으로 돌려서 외면받는 곳을 보도록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의 증거는 뭐냐면 나의 아픔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도 보게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닮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형제들에게 나눌 때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이웃을 돌볼 때이고 형제의 눈물을 닦아줄 때입니다. 주위 사람의 아픔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혹시 오늘 누가 안 나오는지 속장님들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가 환우 중에 어려움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축복하기에 내가 나누는 게 어렵다면, 누군가랑의 시선을 두는 게 어렵다면 성령의 임재를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을 구하기 전에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도움을 받기 이전에 누군가를 돕게 되기를 축복해요. 내가 복만을 누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 흘려보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나누는 자에게는 손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누는 자는 배가의 은혜를 경험한다. 자, 우리 신명기 14장 말씀의 15장 말씀을,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나누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8장을 조명해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했어요. 그늘에 쉬어가자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라를 시켜서 각 구운 빵과 이 송아지 요리를 준비해서 그 나그네들을 풍성하게 대접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음식을 다 먹은 후에 그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한 것을 통해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던 것들이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했더니 그들 인생 가운데 닫혔던 삶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보세요. 룻을 조명해 볼까요? 룻? 이 보아스가요, 룻이 이삭을 주스러 온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을 시켜서요, 일부러 더 흘려두라고 말합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그 두 사람의 자손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일에 그 가정에 쓰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할 때예요?
보아스가 나눌 때.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41편 1절 3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누구나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돕는 자에게는 위기 때 건져주시고 병중에 누워있을지라도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도 나누시고 음식도 나누시고 내 영적인 지식도 나누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나누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약육강식,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참 많이 쓰이는 시대인데, 특별히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그 나눔을 받은 존재라면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누군가를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누군가의 아우성과 그 고통스러운 음성을 외면하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혹시나 고개를 돌리진 않았습니까?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그 사랑을 실천해 보시고, 그래서 그 주님께 기쁨이 되셔서 배가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